바울이 로마의 시민임을 밝히자 이튿날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이유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해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대 의결기관 사내들인 공회, 천부장이 막강한 권사였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를 모집을 시킨 것입니다. 자, 천부장은 공회를 모집하여 바울에게 다시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그럼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섬겼노라, 이 말은 내가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긴 삶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양심적이었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양심을 따라 살아왔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온 것입니다.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 무엇입니까? 겉은 화려하고 깨끗한데 그의 속은 더럽고 썩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양심이 썩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회칠한 담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신자와 비신자를 비교했을 때 신자는 착하지 않다. 신자는 예의가 없다. 신자는 비신자보다 더 욕심이 많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말은 착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의 양심이 더 민감하게 기능을 해야죠. 우리의 양심이 더 착한 양심, 더 선한 양심이 되어야죠.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말은 예의 바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말은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저 사람 양심도 없나 봐. 저 사람 양심에 털렸나 봐.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양심이 있어야 되고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하지 않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어떤 공격과 고난에서도 물러섬 없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신한 양심으로 살았을 때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신한 양심으로 살았을 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비난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위선을 책망하자 거기에 있던 모든 공회원들이 벌떼같이 바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공회원들이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반대의 노선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계파 사이에 아주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두 계파가 합심하여 바울을 공격했지만 바울이 이 말을 하자마자 두 계파가 나뉘어져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이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내로 피신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문제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항상 누가 엿보고 그 문제를, 그 다툼을 더 악화시킵니까? 사탄이. 여러분, 사탄은 안 좋은 것을 더 안 좋게 만들어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그래서 사탄이 항상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악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작은 문제가 더 악화되어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이 바울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에 있을 때 헬라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죠? 기억이 나십니까? 바울이 3차 에베소 사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2차 전도 사역했던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마게도냐에 올라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를 통해서 밑에 아가야 지방 고린도와 이쪽으로 내려가죠. 여기서 3개월을 머무를 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 막혀서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 바울의 열망,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열망과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고난을 없애주세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고난을 감당케 해주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이 땅에서 사명이 완료,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오라 해서 가는 게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면, 내가 너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주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데,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이 고난과 혼란에서 구출해 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살려주시고, 사명이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사명이 있는 자를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사명이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이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바울이 무엇 때문에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밤에 오셔서 곁에 서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할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사명,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사명이 있어야 되고, 이 개인적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 사명은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사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개인적인 비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그 사명을 붙들고 가면은 정말로 광야 같은 곳에서 꽃이 피어나고 시내가 흐르고 나무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 중에 사명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 후반기 양육훈련 훈련생들이 모집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고난 중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재확인하고 다시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평생 살아갈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양육훈련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목마다 훈련생들이 다 모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시간이 지날수록 흐를수록 우리가 성숙해지고 신앙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되 양심에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며 진행합니다. 후반기 양육훈련 모든 과목 훈련생들이 다 모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숙해지고 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광연의 모든 교회들을, 특별히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이 하루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용사가 되어짐으로 주님의 중보기도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